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시편 84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시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니로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84편 1절에서부터 12절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교회가 사랑스럽게 느껴지시나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서로 인사 좀 나눕시다. 온라인 라이브톡으로 나누시든지 아니면 줌으로 나누시든지 인사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자, 우리 서로 따라서 조만에 따라서 합시다. 행복합니다. 집에 계시는 분들, 집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행복하지요. 올해 한 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참 어려움도 있었죠. 믿음이 잃지 않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이브 컴퍼니라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전문 기업에서 지난 1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트위터, 그 다음에 블로그들, 커뮤니티, 인스타그램 이런 게시물들을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의 분량이 42억 2,500만 건이랍니다. 42억 2,500만 건. 이 내용들을 분석을 했는데 여러 내용 가운데서 여러분이 꼭 가고 싶어 했던 거, 가고 싶어 하는 거, 그것이 어디일까요? 여러분, 1위 가고 싶어 하는 것, 갔으면 하는 이런 1위 장소 어딜까요? 뭘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맞히기 힘들겠죠? 자,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선 학교가 1위랍니다. 학교. 가고 싶은 것 1위. 우리 어렸을 때 학교 때는 학교 하기 싫잖아요. 근데 너무 학교를 못 가니까 학교 가서 친구들도 만나고 뭐 이렇게 재밌게 뛰놀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막 이런 마음들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위가 카페, 3위가 식당, 4위가 수영장, 5위가 공원. 이제 여러분이 제가 스타벅스가 달린 커피권 하나 퀴즈를 냅니다. 교회는 몇 위일까요? 올리세요. 말하지 말고 올리세요. 첫 번째 올리는 분에게 제가 스타벅스 커피권 드립니다. 6위, 10위, 또 다른 9위, 3위,
아까 3위 했는데 3위가 식당이라고 했는데요. 몇 위일까요? 교회가. 오늘은 영 못 맞추십니다. 비슷하게 조영빈이 올라왔는데요. 김동성 목사님 맞췄습니다. 자, 박수. 김동성 목사님 12위로 맞췄습니다. 12위랍니다. 12위에 교회가 들어서 참 다행이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의 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고백이 절절히 담겨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요, 주님의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자, 우리 1절과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님의 전을 얼마나 사모하고 사랑하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하나님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자기 몸이 쇠약할 정도로 하나님의 궁정을 사모했다. 이 오늘 말씀 중에 1절에 보면은 주의 장막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궁정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3절에 보면 주의 제단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10절로 가면 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죠? 이 전부 다 뭘 의미합니까? 한 곳을 가르치고 있는 다른 표현들이에요. 그것은 다름 아닌 주님이 계신 곳. 주님이 계신 곳이라면 바로 그것이 성전이죠. 이 84편을 이렇게 제가 여러 책들을 찾아보니까 이 본문 배경의 설명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이 84편은 당시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성전에 들어갈 때에 그 중에 리더격인 사람이 부르면서 들어가는 노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주님이 계신 것이죠. 주님 임재하시는 것, 주님 만나는 것, 주님께 예배하는 것, 주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이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 성전이라는 단어가 신약적인 그러한 의미로 해석한다면 교회입니다. 교회와 예배당은 의미가 다르지만 굳이 말하자면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로 가면서 불렀던 노래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해하기가 좀 더 쉬우리라고 봅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이지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또 29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와 관련돼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고난, 그건 뭐냐면 주님을 위해서 받는 우리의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된다, 그 말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되는데 그 몸인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의 고난을 채운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골로새서 1장 29절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만큼 이 사도 바울이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지,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교회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교회는 주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자,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소서 그랬는데 2절에 보면은 끝부분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면서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은 주의 성전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이라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곳이었다면, 교회도 역시 신약에 있어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곳이라는 것을 꼭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요, 옛날 생각이 떠올랐어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초등학교 한번 1, 2, 3학년 그때 어렸을 때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오늘 3절 말씀 보면은 그 새가 두 종류가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뭐가 나와요?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이 말씀을 읽으니까 어렸을 때 생각이 떠올라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바로 제 위에 형님이 굉장히 짓궂으신 분이에요. 오늘처럼 이렇게 겨울이 되면은 어떤 때는 막 눈이 밤새도록 눈이 소복이 쌓입니다. 소복이 쌓이면은 이 참새들이 낮에 막 여기 돌아다니다가 이제 저녁이 되면 집으로 다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근데 시골에서 참새 집은 주로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시골에 사신 분. 김정자 집사님이나 김은희 집사님은 아실 텐데 참새가 주로 어디에 머무릅니까? 겨울에? 처막 끝에. 특히 기와집보다도 초가집. 해마다 초가집에 이제 지붕을 이잖아요. 볏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딱 이어놓으면은 그 볏집들이 해마다 이렇게 쌓여 올라서 두툼한데 그 처막 끝에 빈 공간이 있어요. 그러면 참새들이 거기에 이제 보금자리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추운 겨울에 이제 밤이 되니까 여기 쏙 들어가서 거기 지내다가 새벽에 되면 밖에 나와서 이제 전깃줄이나 나뭇가지 앉아서 짹짹짹짹짹짹 끓이거든요. 그러면 아침에 밝았구나. 시계가 없어도 저절로 눈이 떠지잖아요. 근데 저희 형님이 이제 눈이 많이 오나면은 지붕까지 올라가는 사다리가 있어요. 옛날에 지붕을 이어야 했기 때문에 지붕까지 올라가는 사다리가 있는데 밤중에 한 7시나 8시 되면은 후레쉬 가지고 살금살금 올라가서 이렇게 비춰봐요. 비춰보면은 구멍이 있어요. 구멍은 어떤 구멍인지 아시죠? 뭐가 들어있을까요? 그 구멍에? 참새가 있어요. 그 참새가 이렇게 손을 가지고 잡아요. 그러면 참새가 잡아말로 짹짹짹짹 그럴 겁니까? 그러면 그걸 또 꺼내와요. 아이 형 놔줘. 불쌍하지도 않아. 그래 내가 내 말 듣고 놔줘야지. 그래 다시 놓아줍니다. 그 참새가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단에 참새도 제 집을 얻고 그랬어요. 이 시편 84편을 기록한 시인은 자기의 모습을 뭘로 표현했냐면 참새로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종류의 새가 나오지요. 3절 끝부분에 보면은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 얻었나이다. 제비도 그랬어요. 여러분 제비는 어디에다 집을 짓습니까? 시골에 산 사람 와서 잘 모르지요. 제비는 어디다가? 처마 밑에다. 그죠? 처마 밑에다. 지붕이 아니라 처마 끝에다가 집을 지어요. 제비가 언제 날아옵니까? 봄인데 하루가 빨라요. 3월 3진날 3월 3일 3진날에 제비가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온다. 그래서 나는 강남 갔던 제비가 저기
강남 지역에 강남인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 제비가 없더라고. 어떻게 된 거지? 그런데 강남은 어디냐 하면은 동남아시아, 뉴기니, 호주 이쪽을 강남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강남 같은 제비가 3월 3일 삼진날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은 자기가 머무를 집을 짓습니다. 보통 제비는 자기가 태어난 곳에 다시 찾아옵니다. 새들 특징이 그렇습니다. 와가지고 보니까 집이 없어. 제 아버님이 이제 제비들이 날아가거나 다 허물거든요. 지저분하고 더럽고 그러니까 싹 허물면은 쟤들이 제비가 와서 보니까 작년에 내가 머물던 집이 없어졌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집을 지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비가 오고 나면은 열심히 뭔가 입에다 물을 날려가지고 처마 끝에다가 자기 보금자를 지어요. 보금자를 짓고 나면은 이제 한 쌍이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열심히 막 그 보금자 들락날락 합니다. 그러다 보면 알을 낳아요. 알을 낳고 한참 있다 보면은 짹짹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짹짹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무슨 소리예요? 알에서 새끼가 부화한 거예요. 그러면 부화하면 이제 아빠 엄마가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그냥 일찍 나가서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곤충을 물어다가 입에 물어지면 입에 쫙 벌려요. 그것도 맛있게 받아먹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점점 자라게 되죠. 그러다가 언제 돌아갑니까? 음력 9월 9일 돌아간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동남아, 뉴기니, 호주 이쪽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집에 담장 쪽에 막 뱀이 살았던 모양이에요. 뱀이 살았는데 이 뱀이 사람이 없는 틈을 타가지고 그 기둥을 뱅뱅 이렇게 돌면서 올라가 가지고 이제 입을 쫙 벌려서 제비 집 쪽을 향해서 뭔가 덮치려고 할 때 저희 아버님이 보셨어요. 어떻게 할까요? 가가지고 작대해가지고 막 그거 쫓아냈어요. 뱀이 혼비백산을 도망쳤는데 보니까 야, 이 제비들이요 참 모성애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 두렁이가 막 기둥을 빙빙 돌면서 올라가면서 막 입을 내몰아서 물려가는 순간에 이 제비 두 마리가 막 얼마나 공격을 해대는지 몰라요.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뭐 평소에 뭐 지지배배 한다고 그러잖아요. 지지배배가 아니라 지지배배 언제 해옵니까? 그냥 짝짝짝짝짝 하는데 막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그래 아버님 이렇게 늦다 보니까 그런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막 지팡이 가지고 내쫓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이런 모습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고 있는 참새, 지붕 밑에 머물고 있는 참새, 처마 끝에 집을 짓고 있는 제비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이 마치 참새와 같은 제비와 같은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에 머무르는 사람,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렇게 사랑스럽게 여기신다. 그리고 그들에게 때에 따라 돕는 은혜로서 도움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의 말씀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소서. 참새가 짹짹짹짹거리듯이 여러분 이 제비가 위태로움에 빠졌을 때 그냥 막 그 새끼를 구하려고 그냥 짹짹거리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움 당할 때 여러분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주회전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러분과 제게 도움을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복이 있나니.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라는 단어가 이 84편에 4번 나옵니다. 4번 나오는데 4절에 보면은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라 그랬고요. 또 5절에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끝부분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그랬고, 6절 말씀에도 보면은 이런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고, 12절 끝부분에도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복이 있다. 주의 집에 가는 자, 다시 말해 하나님의 집에 머무는 자,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는 자, 성전을 사랑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했어요. 어떤 복이 있을까요? 어떤 복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만 우리가 몇 가지 찾아볼 수가 있어요. 3절에서 보면은 집을 얻고 보금자리를 얻는다 그랬어요. 집을 얻는다, 보금자리를 얻는다, 우리 삶의 터전을 말하죠. 우리가 사는 삶의 터전. 제가 한참 어려웠을 때에 무슨 일로 저희 부모님이 서울에 나들이 오셨어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서울에 이 나들이 오는 것은요 거의 없습니다. 아버님만 이제 저희 큰누님 집에서 며칠 머물다 가시는데, 어머님은 서울에 딸 시집 보내고 아들 장가 보내고 한 번이나 오셨을까요? 근데 저희 집에 오셨어요. 그냥 거기에 뭐 갓김치, 뭐 무슨 김치, 뭐 그냥 참 해가지고 옛날에 익으셨잖아요. 개나리 고추 해가지고 오셨어요. 오시고 나서 하룻밤 주무셨나 이틀밤 주무셨나요? 주무시고 가셨는데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제 아버님이 우리 목사는 집이 이렇게 많고 아파트도 많은데 집 하나 없네. 참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마음이 아프셔서. 내 집 하나 없더라.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마음이 나도 막 괜히 이상한 거예요. 그냥 집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막 정신없이 살아왔는데 저희 아버님이 올라오셔가지고 아유 내 아들은 집이야. 이렇게 수많은 집들이 많은데도 아들이 머물 수 있는 집이 하나도 없구나. 내가 사줄 수도 없고, 그 말을 빼고요. 이제 그만 이제 뒤에 붙어 있겠죠. 참 여러분, 이 삶,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거, 보금자리가 있다는 거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 모릅니다. 요즘에 20대 30대들이 집을 사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연끌이라고 그랬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어떻게 해서 집 살려고 발버둥 치잖아요. 그래가 요즘에는 또 은행에서 대출을 채고 뭐 하고 또 뭐 상환하고 하니까 또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이 난리가 아니잖아요. 정부에서 24번인가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는데, 발표할 때마다 이 부동산이 올라가가지고 안 올라가는 게 없어요. 이제 살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것 같아요. 내가 편안하게 발 뻗고 잘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지금은 제가 비록 내 소유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발 뻗고 잘 수 있다는 집이 있어서 너무 이 말씀을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발 뻗고 주무실 수 있다는 거. 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하면 5절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라는 말씀이 있고요. 7절에 보면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 힘을 얻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지치고 낙심될 때 어디에서 힘을 얻을 거예요? 누가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나요? 도움의 손길을 주어도 한두 번입니다. 어디서 여러분 지쳐 있을 때, 낙심되어 있을 때,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혔을 때 어디서 여러분 힘을 얻을 수 있겠어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힘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8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 되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은 나에게 힘 자체라는 거예요. 주는 나의 반석이시여, 구원의 산성이시여, 구원의 산성이시여, 구원의 뿌리시여, 막 이렇게 쭉 부르잖아. 2절부터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위기마다 순간마다 주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나를 든든히 세워주시고 내가 흔들릴 때마다 위기를 당할 때마다 주님은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다윗이 본인 나름대로 인생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그 삶에 힘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의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이렇게 힘을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눈물 골짜기라는 단어가 나오죠. 6절에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눈물 골짜기 지나갈 때에. 시편 23편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눈물 골짜기, 눈물 없이는 지나갈 수 없는 골짜기, 그것이 메마른 골짜기 되겠죠. 골짜기는 골짜기인데 물조차도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그 골짜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인생이 고달프면 눈물 골짜기를 했을까요? 고통과 고난과 난관과 시련과 역경이 겹겹이 있어서 앞에 보이지 않는, 정말 눈물 흘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그가 지나갈 때에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는지 볼 수가 있죠.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눈물 골짜기, 아무것도 없는 절망적인 사막과 같은 그런 골짜기 지날 때 주님께서는 그것에 샘을 주시고 또 이런 벼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가장 적절한 것으로 주님이 복을 내려주신다,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신 걸 기억합시다. 그 다음에 4절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해와 같으신 분, 내가 살아가는 삶에 나에게를 비춰주는 해와 같은 분,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를 위태할 때 나를 방패처럼 지켜주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내가 이 땅 살아갈 때에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 정직하게 살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한다. 이거 보면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